안 하고 있었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저것도 잠깐 하고 올게. 오케이. 자, 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로 똑같이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41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믿기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42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병든 사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뭐 신체 결함이 있는 사람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 뭐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 병든 사람은 저 사람들의 조상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을 거야. 저런 신체적인 결함이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 맞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죽을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서가 생각했을 때 이 12살 된 소녀가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전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12살 된 소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 소녀가 살인을 했겠어요? 아니면 이 이웃의 소유를 빼앗았겠어요? 그렇죠? 고작 저질러 봐야 뭐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면 공부한다고 말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나간 거 이런 것밖에 없었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뭐 죽을 병에 걸린 것이라면 아마도 전도사님은 예전에 그렇게 병에 걸려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 소녀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에게로 옮겨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소녀의 부모님에게로 그 대상이 옮겨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소녀의 부모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소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까 말한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라는 그 이름 앞에 회당장이라는 정체 모를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러한 회당이라는 곳에 자주 모였었는데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과 뭐 친구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신앙적인 고민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담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우리가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삶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비유를 해보자면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회당의 장이었다는 거죠. 회당장은 회당에서 무슨 일을 맡은 사람이었냐면 오늘날의 목사님과 그리고 뭐 장로님들과 같은 교회를 운영하거나 아마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 과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죄악이 있었던 것일까요? 형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니? 이 회당장은 과연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에 받는 그런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일까? 그 딸이. 모르죠. 맞아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아주 정답을 잘 맞추네요. 네, 잘 모릅니다. 전사님 또한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야이로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원인 모를 고통과 아픔이 도대체 왜 자신과 딸에게 찾아왔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그 원인 모를 어려움들 때문에 야이로는 회당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원인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냐? 바로 저번 주에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게 들렸던 그 똑같은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 야이로가 살고 있던 동네에 도착을 하셨다,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다르게 되자, 뭐 핑크색 좋아하나 봐요, 야이로.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다르게 되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집으로 와서 제발 좀 우리 딸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알아봤던 결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 야이로의 부탁을 거절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딸 아이를 고쳐주려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누군가가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든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여봐라,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타나요? 저번 주에 알아봤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손을 대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인을 혼낸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 내 옷에 손을 대다니 라고 이렇게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길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보통 환자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면 어떻게 이동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급하게 이동을 하셨어야 했겠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지체가 된다면 딸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이로가 느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리 급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딸의 생사가 오가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애간장이 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딸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이야기가 야이로에게 들리게 되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야이로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좌절과 이제 절망으로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혼란에 휩싸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향하는 동안에 지체하시는 바람에 이제는 그 희망마저 잃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야이로였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나요? 만약에 전도사님이라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 야이로에게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죠. 네, 맞아요. 아닙니다. 야이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다가도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현서와 은서가 이제 목사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물론 이건 가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야기로만 듣던, 전사님의 설교로만 듣던, 목사님들의 설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거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신앙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위 이웃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목표하던 일을 갑자기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 먼저 첫 번째로는 야이로처럼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곧바로 그 좌절이 있은 후에 모든 화살이, 모든 원망과 모든 화살, 모든 탄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아, 하나님, 제가 지금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복음 잘 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이럴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믿을 수 없을 때가 언제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세상에 굶주림과 질병과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믿을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며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마저도 그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닥쳐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모든 죄악의 원인과 삶의 고통과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쳐왔을 때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과연 생각을 하시나요?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죠. 그것은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고통이며 아픔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은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갓난 아이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 상처들이 점점 커져서 원인 모를 고통과 아픔들로 찾아오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완벽했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결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굶주림이 생겼고 질병이 생겼고 아픔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된 것도 결국에는 죄가 세상에 가득함으로 생기게 된 원인인 거예요. 그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어린 아이로서 하루하루를 천진난만하게 살아갈 뿐이었지만 이 세상에 이미 가득해져 버린 그 죄악이라는 원인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죄악 때문도 아니었고 어린 딸의 죄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굶주림과 질병과 아픔들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죄악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악 때문에 생겨난 원인 앞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단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5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보면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그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야이로야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딸이 죽어 있던 그 침대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시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5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딸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비웃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 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고 그런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의심하고
더 이상 그분을 믿을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 컵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을 듣고 비웃었던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울지 말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네, 당연하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충분히 그분의 말에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충분히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비웃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딸 아이에게 가까이 가시더니 딸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딸이 죽었던 딸이 진짜로 자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웃고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굉장히 기뻐하고 주위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막 이 지진처럼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늘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살아가다가 오늘의 야이로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 인생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은 비록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은서야 두려워하지 마라. 현서야 두려워하지 마라. 서연아 서은아 주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꼭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그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찬양하시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리마시라 생명을 보내네 어둠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이만 주에게 주시네 나로 인하면이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직 주를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너의 꽃과 같네 바다의 포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으시며 나를 받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피었다지네 나를 오늘 피었다지네 나를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구원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오로지 나를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가난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강함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래야 너희의 구원을 얻어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언제나 기억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봉헌하는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찬양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뒤에 봉헌함 있거든. 그거 좀 해줄래? 고맙습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주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받아주소서. 내 생명을 나의 생명을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나를 주 찬양하며 기쁨의 잠을 들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귀중한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것은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예물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에 아버지께 마음을 모은 그것에 연약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중고등부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뭐 딱히 할 거는 없고요. 네, 저번 주 광고랑 똑같네요. 전사님이 바꾸지 못했나 봐요. 어쨌든 우리가 5월부터 이제 현장 예배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온라인으로 드는 게 너무 힘들다. 적응 안 된다. 물론 조금 다 했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현장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교회는 아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함께 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는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배가 고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사님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돼요. 전사님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광고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일 텐데 남은 방학 기간 동안 파이팅해서 열심히 놀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아시겠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습니다. 지금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